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나오죠.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말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외식한다는 얘기죠. 그때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다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회자나 장로들, 집사들은 어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예수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의 예수의 자리에 앉은 자들도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23장을 보시면 됩니다.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말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식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율법을 그 사람에게 지운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짊어지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뭐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현 시대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뭘 하라 또 직분자들이 뭘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똑같아요. 율법에 숨겨진 뜻.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구속섭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초림예수와 재림예수, 이 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식, 종교 행위에 치우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지만 지금은 예수의 자리에 앉겠죠. 지금 목회자나 장로들은 지금 말하는 저도 이 구속섭리가 아닌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강조한다면 저도 예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럼 저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거기 보면 그 차는 경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문. 쉽게 얘기하면 성구함이에요. 이 성구함이 뭐냐면 사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감아요. 여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겠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안쪽으로 접히는 관절이 있는데 조그만 소가죽으로 된 요만한 성구함을 달아요. 요것을 팔에 이렇게 달고 옷수를 넓게 한다 그랬죠. 옷수를 왜 넓게 해요? 이게 보이도록 팔에 있는 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팔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지키고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할 때 맨 높은 자리,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로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경문을 팔에다가 둘러서 차고 옷을 넓게 해서 그렇게 보여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현대교회에서 목사라든지 아니면 가톨릭의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된다. 그것이 몸을 낮추는 행위다. 자기를 낮추는 거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못 나가도록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져서 내가 죄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것을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다 자꾸 뭘 플러스 추가를 시켜야 알파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나 예배당에서 살아있는 목자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요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목자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당이나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데 여기다 자꾸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으려면 플러스 알파를 시켜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된다.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신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파를 시켜놓으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자리에 앉은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죠.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요거 하나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플러스 알파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도.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못 나가게 했죠. 율법을 들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는 능력으로 그것을 입증해 나갔고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못 가게 하니까 13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없고 9절 자체가 없어요. 14절은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분명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비유일 거예요. 영적으로 바다는 세상이고 육지는 땅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가 아닌 율법의 의로서 천국에 간다 하면서 자기들은 말로는 율법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자기들 행동으로는 지키질 않아요. 말로는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이고 외식, 겉으로만 꾸미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헌금을 안 하면 왕따를 시키고 교회 잘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를 안 해서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걸 잘해야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외식을 겉으로 꾸며서 몰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사람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의무가 되어버리죠. 짐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예수 믿으러 와서 구원받으러 왔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23장 15절에 있는 거죠. 어떤 종교 행위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은 장님이죠. 장님된 자가 인도자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인도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장님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어떤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약속을 하죠. 약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소경된 자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장님 같은 자고, 그런 자들이 소경된 자들이 인도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래서 우맹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장님, 이게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장님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장님 소경, 어리석은 눈먼 자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그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지금으로 돌려 말하면 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의 은혜냐? 어떤 것이 더 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역시 제단에 맹세하는 건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교회에서 예물을 그거 약정해놓고 안 하면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시되고 그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물이라든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된다든지 목자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든지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믿음 있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에 대한 경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라든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말해요.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로 맹세하는 자는 모든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22절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런 예물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 위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쌓는 사람들, 헌금이나 이런 걸로 쌓는 자들도 똑같이 화가 있다는 얘기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가난한 자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면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박하는 6월절에 축제 때 쓴 나물에 넣는 양념 중에 하나예요. 양념. 박하는 양념이고 회양과 근체는 미나리과 식물로 양념에 역시 쓰이거든요. 그런 거 양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11조로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이 11조의 뜻은 모르고 11조를 한다는 얘기겠죠. 11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11조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이게 실체고 이게 그림자다. 11조는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하는 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은 시점부터는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게 되면 불법이다. 여기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11조를 냈다는 초대교회 한 군데도 없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속에는 돈을 갈구하는 탐욕이 있고 또 율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죠.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지 말고 네 마음부터 깨끗히 하라. 네 마음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네 마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깨끗함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구원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추가시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 외에 다른 걸로 돈이나 봉사나 이런 걸로 추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서 말하면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회는 석고 같은 이 석회암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한데 안에는 무덤이다. 안에는 다 영적으로 죽어야 될 자들. 그 안에는 뼈와 시체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법이 만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이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로 힘입어 나가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외식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면 결국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또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요.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선지자를 죽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거기에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현대판 기독교인들에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얘기는 너희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때 태어나도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를 모르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을 모르면 똑같이 그때 예수가 왔을 때 태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 예수가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못 박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구속 섭리 계획 흐름을 모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재림 예수가 오는데 어떠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올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데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예언들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그 재림 예수를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겠죠. 물론 재림 예수 때는 죽으러 오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 그래서 구속 섭리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하는 자들은 전부 독사의 새끼가 되고 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만 지켜서 어떻게 헌금이 거치지 않는데 운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성경에도 없는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보다 그것을 더 높게 얘기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뱀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고 지옥의 판결만 기다릴 뿐이겠죠.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이렇게 선지자나 서기관들을 보내면 니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먼저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그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 반드시 그 목숨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위에다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똑같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순교한 자들의 피까지 전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은 자들도.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아벨의 피는 알죠.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아벨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는 성경에서 아무리 통틀어봐야 신약에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과 심지어 성경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로마의 성경학자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도 다 못 풀어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군지. 그래서 사가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보통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구약 성경에 스가랴를 기록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언급한 이 사가랴를 이 스가랴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또의 손자인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영어 성경에서 이 스가랴와 그 다음에 사가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까지 전부 이게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니까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또 죄사함, 요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만 언급할 때에 이 사가랴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나오는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부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부친이 바가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또 일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 아비야 반열 8대 반열의 제사장으로 나오죠. 근데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인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후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부터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계속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이 침례 요한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죽여서 가야바 대제사장과 모의를 가져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려고 제사장인 사가랴까지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가랴까지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류해 두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가 언급한 사가랴가 왜 침례 요한의 사가랴냐? 저는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때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이에요. 그 첫 번째 근거 하나, 침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뭐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푼 것이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모든 전 과정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라고 하지 말고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2절 침례 요한을 낳고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입이 봉함이 됐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침례 요한을 잉태시키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부터 입이 봉해서 벙어리가 됐는데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지을 때 말문이 트여요. 그 말문이 트이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제가 이거 두 번째 근거를 들었는지.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죠. 뭐를? 죄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긍휼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상징을 예표하는 언약이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 깨끗게 한다는 얘기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이 아이는 침례 요한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예수가 말한 사가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벨의 피,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죠. 자기 형에게. 그리고 이 사가랴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렇게 사가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벨의 피와 같은 반열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까지 해서 이게 딱 맞아 들어가요. 문맥상. 그래서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소에서 기도하다 죽임을 당했다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많은 주석가들,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스가랴는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스가랴도 아니고 역대하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구약에 있는 스가랴를 기록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도 아니고, 요세푸스는 AD 67년에 나온 스가랴를 얘기하죠. 성전이 포위됐을 때 그때 죽임을 당한 스가랴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초림 예수의 직전까지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고, 그 침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가랴였다.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터지면서 벙어리 된 사가랴가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것처럼 죄 사함으로 구원함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가 바로 이것이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 때문에, 외식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절대 예수가 왔는지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회, 큰 교회를 만들던 작은 교회를 만들던 그 사람이 목자든 목사든 장로든 신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사람들의, 교인들의 어떤 행위, 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로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구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키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교인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천국에 가야 할 자가 구원받아야 할 자를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은 전부 심판이 있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뱀들이고 결국은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만 기다린다는 것. 이 23장을 현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읽어가면서 자기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는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높은 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수고도 나로 나댄 것은 없다. 나의 의의가 드러낼 것은 없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내가 내세울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뿐이다. 이상입니다.